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제목으로 이 오후 시간에 말씀을 같이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과 연결시켜서 생각하고 또 주님과 연결시켜서 우리의 신앙 생활을 계속 이어가야 하는데 삶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무언가를 배우게 되더라고요. 공부도 그렇고 어떤 취미 활동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고 끊임없이 계속 무언가를 새로운 것을 계속 배우게 되는데요. 그 배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기본을 잘 다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이 잘 다져지지 않으면 어떤 내가 배우고자 하는 또 어떤 이 열매를 맺고자 하는데 흉내는 낼 수 있을지 몰라도 깊은 경지에까지 출중한 실력을 갖출 때까지 거기까지 나아가기는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무언가를 배운다고 할 때 이 기본을 다지는 것이 참 반복적이고 또 지루함을 느끼기 때문에 배우다가 중간에 멈추기도 하고 배우다가 중간에 포기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렸을 적에 제가 주일학교를 다닐 때요, 저희 담임 목사님이셨던 분이 탁구를 되게 잘 치셨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서 탁구를 제일 잘 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일학교 때니까 목사님 탁구 좀 가르쳐 주세요 하고 목사님이 이제 같이 저하고 탁구를 치면 초등학생이 뭘 알겠습니까? 교회에 지하실에 탁구대 하나 놓고 목사님이 이제 자 쳐봐 하고 치는데 목사님이 이제 제가 못 치는 걸 아니까 장난을 치시는 거예요. 서브를 탁 주시는데 서브를 받으려고 치려고 그러면 공이 뒤로 가서 제가 못 치는 거예요, 공을. 그리고 치려고 그러면 공이 오른쪽으로 가고 치려고 그러면 공이 왼쪽으로 가고. 그러니까 목사님 잘 치시니까 그런 기술들을 가르쳐 주시면서 못 받겠지 막 이렇게 약 올리셔요. 좀 제대로 가르쳐 주세요. 근데 목사님이 이제 스핀을 이렇게 넣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너무 재밌잖아요. 탁 쳤는데 공이 앞으로 가야 되는데 다시 뒤로 오고 제대로 가는 것 같이 보이다가 왼쪽으로 가고 이러니까 이 초등학생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하고 야 탁구 치자 하다가 목사님께 배운 그 스핀 기술을 하니까 아이들이 못 쳐요. 너무 재밌어요. 저는 그게 잘 치는 건 줄 알았어요, 탁구를. 그래서 이제 대학에 갔는데요, 저는 처음부터 신학대학을 간 게 아니라 저는 사회체육학과로 대학을 입학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여러 가지 이제 스포츠 종목들을 이렇게 접하게 됐는데 저희 과 동기 누나 중에 대한항공 소속 프로 탁구 선수 누나가 있었어요. 이제 누나 탁구 잘 쳐요? 그러니까 막 웃어요. 여러분, 고수들은 함부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누나 선수라니까 저하고 탁구 좀 쳐요. 저는 제가 되게 잘 치는 줄 알았어요. 누나가 웃으면서 그래, 그럼 내가 몇 점 잡아줄까? 이래요. 잡아주긴 뭘 잡아줘요. 그냥 똑같이 해요. 아니래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는 한 세트가 21점이었거든요. 내가 20점 잡아줄게, 치자. 그러니까 20대 0으로 시작하면 내가 한 번만 이기면 이기는 거잖아요. 이거 너무 말도 안 되는 게임이에요. 점심 내기야. 좀 자존심 상하긴 하지만 그래 해요. 했는데 20대 1, 20대 2, 20대 3, 20대 4 쭉 가다가 이러다가 진짜 못 이길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20대 20 듀스까지 갔습니다. 결국에는 제가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졌습니다. 22대 20으로 졌어요. 다시는 그 누나한테 탁구 치잔 말을 못했습니다.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웠어요. 야, 선수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국가대표 상비군까지 가는 프로 선수한테 내가 그 존재를 몰라보고 하룻강아지 법무소인 줄 모르고 탁구 치자고 한 거구나. 어떻게 연습하고 어떻게 훈련하는지를 그 다음에 듣게 되고 알게 됐는데 그
기초적인 기본기를 다지기 위해서 하루에도 몇 시간씩 똑같은 연습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기본기가 잘 다져진 것이 다 축적이 되니까 여러분 선수가 되고 프로가 되고 또 국가대표도 하는 거겠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기가 잘 다져 있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의 흉내는 낼 수 있고 또 그것을 이렇게 밖으로 드러내 보여줄 수는 있지만 정말 신앙을 통한 영적인 능력과 은혜와 힘을 공급받는 것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예배 참 중요하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고요. 기도도 참 중요합니다. 기도생활 꼭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헌금생활도 감사생활도 전도생활도 다 중요하고 필요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데요. 성경은 호세아서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호세아서 6장 6절을 같이 한번 찾아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예배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하고 섬기는 것도 중요하고 헌신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도 하고 내 방식대로 기도하기도 하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 온전한 예배생활, 온전한 주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신앙의 기본인 우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 많이 배워가며 그 토대 위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장 무서운 건요, 신앙생활이 무서운 것은 내 맘대로입니다.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열심은 있지만 그게 내 방식이고 내 뜻이고 내 마음이면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관심은 없고 보이는 행위에만 관심을 많이 갖다 보니까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신앙생활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 신앙의 덕목이라고 생각하고 의라고 여겼던 구제, 기도, 금식, 물론 하나님 다 기뻐하시는 일이었지만 이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멀어지다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멀어지다 보니까 사람에게 보이는 구제를 하고 사람에게 보이는 금식을 하고 사람 있을 때만 기도하고 손은 들고,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많이 책망하셨잖아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외식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의 방법을 알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서 신앙의 기본이 되는 내용도 같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 우리 9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기도합니다.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달과 별을 보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어느 신당에 찾아가서 기도하기도 하고, 자연을 보며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의 대상이 분명하죠.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오늘 본문에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전혀 어색하지 않는 이 내용이지만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이 말이 되게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이름했거든요. 그런데
그 여호와라고 명명한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10계명의 제3계명, 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에 부르지 말라, 이것을 저들은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어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두고도 쉽게 그 이름을 발음하지 않았습니다. 거룩하신 이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저 북한 땅에도 지금 저 백두산에서 백마 타고 다니는 김정은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제 한 40세 정도 됐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 김정은보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북한 주민들이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있겠습니까? 못 부릅니다. 그 이름 함부로 불렀다가 어디 가요? 아오지 탄강으로 끌려가죠. 왜? 그래서 김정은이라는 이름을 함부로 부르진 못하고 위대한 영도자, 위대한 수령자, 이렇게 부릅니다. 호칭을 그렇게 해서 부르죠. 여러분, 유대인들도 여호와란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어서 다른 표현으로 아도나이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 아도나이란 이름의 뜻은 주님, 주인님,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고를 갖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는 점점 좀 멀어 보이는 겁니다.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부르라고 하니까, 이렇게 호칭하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되게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것, 지금 제자들이 많이 놀랐고 감히 이름조차 내 입에 담기도 어려운 그 존재를 아버지? 마치 아침 드라마에 보면 대기업에 회장님이 있고 그 기업에 저 물류창고에 비정규직 직원이 있는데 어찌어찌 하다가 출생의 비밀이 밝혀지면서 그 물류창고의 비정규직 직원, 어렸을 때 내가 알지 못했던 그 아버지가 우리 회장님이 우리 아버지였구나. 여러분, 이건 충격적인 일이죠. 근데 이와 같은 충격보다 유대인들에게는 더 큰 충격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다는 것. 네. 여러분, 그러면 왜 이런 충격적인 일을 하나님을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우리도 독생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처럼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호칭이 달라지면 관계가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소개를 받아서 이제 연애를 출발하려고 하는 남녀가 처음에는 만나서 아무개 씨 하다가 이제 호감이 생기고 연애를 시작하면 오빠, 동생, 오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혼을 약속하는 시기가 되면 자기야 나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결혼하게 되면 여보라고 호칭이 점점 달라지요. 달라지면서 관계도 달라지는 겁니다. 더 깊어지고 서로를 알아가는 그 관계가 더 심도 있어지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을 아버지, 또 그 당시에는 아람어로 아바라고 부르라고, 그 아바라고 하는 것은 더 친근한 표현인 아빠입니다. 아빠. 우리 한국 정서에도 아버지와 아빠는 많이 정서적인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친근한 그 대상,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이 아빠? 그런데 그 아빠가, 그 아버지가 하늘에 계시다. 그 하늘에 계시다고 하는 표현은 사람과는 달리, 인간과는 달리 초월적인 존재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한, 인간은 한계가 있고 인간은 어떤 정해져 있는 그 범위 내에서 내 힘을 발휘할 수 있지만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못하실 일이 없는, 능치 못함이 없는 전능하신 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의 대상이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고, 그 아빠, 아버지는 우리 육신의 아버지와 같이 힘없고 연약한, 이제 연세가 많이 들어서 늙으신 그런 대상이 아니라 능치 못함이 없는, 말씀 한마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수 있는, 그리고 지금도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이 더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염려와 근심은 다 전능하신 아빠, 아버지께 맡기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이 모든 짐을 다 대신 지시고, 이 모든 염려를 대신하시고, 이 모든 근심을 주님께서 담당하셔서 우리의 모든 부르짖음을 외면치 않으시고 초월적이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나는 그 사랑받는 아버지의 자녀다. 그리고 또한 그 아버지는 전능하셔서 능치 못함이 없으시기에 우리는 그분의 자녀된 입장에서 하나님께 모든 근심과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당당하게 내놓고 편안하게 내놓고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기도 생활이 풍성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흥 설교자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하나님의 행복은 피조물의 행복에 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주님 안에서 당신의 자녀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보며 하나님이 행복을 느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도 이 세상에서 기가 죽어 있거나 풀이 죽어 있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모습으로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가슴 아파하십니다. 담대하게 당당하게 사랑받는 하나님 자녀로서 내 아버지는 전능하신 분임을 믿음으로 그분께 모든 걸, 모든 염려를 맡기며 우리가 어깨를 쫙 펴고 살아가는 모습, 그리고 그 안에서 신앙생활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행복감을 느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집을 떠난 그 탕자가 돌아오기만을 그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 15장 17절에 보면 풍족한 아버지로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그 종들도, 주인이 부자니까, 아버지가 부자니까 그 아버지 집에서 거하는 종들도 풍족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만큼 풍족함을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시고, 20절에 보니까 긍휼이 풍성하셔서 사고치고 아버지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리고서 돌아오는 자녀라 할지라도 그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며 측은히 여기는 그 아버지의 긍휼이 풍성하심, 그리고 돌아온 그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 자녀의 행복을 즐거워하며 가장 좋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 그 아버지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고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하고,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속상하게 하고 가슴 아파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좋으신 하나님, 풍성하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사랑으로 맞이해 주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그 하나님, 그 사랑하시는 아버지, 그분께 많은 기도가 올려지는 이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반주기로 찬양을 한 곡 부르